이사야 30장 8절로 14절 그리고 넘어서 18절 그렇게 봅니다. 제가 8절 먼저 읽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18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성경 말씀 그대로죠. 여호와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요즘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학교 마치고 집에 갔는데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으면 그걸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엄마 아빠가 아무리 바빠도 애가 학교 올 때는 집에 가서 있어서 애가
다 학교 갔다가 집에 올 때 엄마가 그래 하고 반겨만 줘도 그 애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요즘 집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떤 가정에는요, 집에 들어가도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뭘 키웁니까? 강아지를 키웁니다. 그 강아지는 어떻게 합니까? 문만 열었다 하면 막 꼬리를 흔드는 건지 몸을 흔드는 건지 몰라도 막 달려와가지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집에 이 강아지 한 마리라도 있으면 그렇게 좋은 거죠. 강아지가 탁 뛰어오면 막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 강아지는 정말 주인이 좋아서인지 밥 달라고 하는 건지 몰라도 그렇게 달려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마치 강아지가 주인만 봤다 하면 막 달려가고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 하나님 하면요, 우리가 막 꼬리를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활짝 웃는 모습으로 간다면 그 사람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강아지가 주인을 향하여 하는 것처럼,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자 분명히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치 강아지가 주인을 찾아서 막 꼬리를 흔들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게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뭔가 하면요,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여호와를 기다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떠했는가 하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이 어떤 곳인가 하면 너무 잘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필요 없고 애굽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상관없고 애굽에 가서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부자가 되고 좀 더 누리는 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읽진 않았습니다만은요, 30장 전반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30장 2절에 가니까 이런 말도 해요. 바로의 세력 안에 스스로 강하리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리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애굽 내려가면 돈도 될 것 같고, 애굽 내려가면 그 강한 사람 붙잡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애굽 내려가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지 멋대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뭐냐? 자기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합니다마는, 내가 어디 애굽 가고 싶어서 애굽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가지고 애굽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싫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싫어서 애굽 가는 지경에 이른 게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본문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뭐를요?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신다. 어때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나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나 기다리신다.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기다리십니다. 18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래 놓고 18절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해놓고는 하나님은 먼저 뭐부터 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해놓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어떤 우리입니까?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 보면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흔히 그 비유를요,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비유 제목을 정하자면요, 탕자 아버지 비유입니다. 탕자 아버지 비유. 탕자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이 와가지고는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유산 달란 말은 빨리 아버지 죽으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산 받아가지고는요, 허랑방탕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 쓰고는 허비하고 난 다음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그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의 머리에 생각합니다. 뭘 생각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밥 잘 먹고 사는데 라고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오죠. 막상 돌아오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동네 어귀에서, 우리말로 하자면요, 동구밭, 거기에 서가지고는 큰 한길가에 서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들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우리는요, 내가 오늘 예배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겠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먼저 선행되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면 당자가 아무리 돌아온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돌아온들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먼저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먼저 기다리고 있더라. 어떤 우리라고 했습니까? 자기 멋대로 했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도망가고 자기 멋대로 애굽 가고 자기 멋대로 죄짓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자, 오늘 다시 8절 말씀 가보시면,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 무엇 하십니까? 서판에 써서 뭐를 기록하는 거죠? 말씀을 기록하는 거죠. 책에 써서 어떻게 하라고요?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뭐부터 주시는가 하면요, 말씀부터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도 뭘 주시는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기준인 것입니다. 후대도 그 말씀을 보면서 기억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범죄했노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서판에 기록해서 책에 써서 후세에게 영원히 있게 하라.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을 향하여 멸망을 선포하신 내용들을 기록해라. 왜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듣고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 듣고 돌아오는 자. 이 탕자의 아버지도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겠죠. 아들이 돌아오기를, 돌아와라, 언제든지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겠노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또 누구를 기다리느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 자리 가운데 기다리시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입니까? 죄짓고 멋대로 하고 하나님한테 의논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 인생의 궁극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멋대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탕자가 그냥 집 나가고 싶은 이유가 집 밖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간섭이 싫은 겁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그 간섭이 어떨 때는요, 잔소리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다. 난 이제 내 멋대로 하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많은데 그 명령대로 난 살기 싫다는 거죠. 나도 내 멋대로 한번 살고 싶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명령했던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먹고 싶은 겁니다. 내 멋대로 한번 해보자. 내 인생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깨달아야 할 바가 뭔가? 서판에 쓰여진 글, 책에 쓰여진 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보고 똑바로 가야 되죠. 죄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 말씀을 보고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글을, 성경을 보고 아하, 이게 잘못되었구나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걸 안 듣고 싶으니까 애굽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살 길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준비해 놓고요? 왔다 갔다 하죠? 18절 보시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뭐를 베풀려 하십니다?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어떤 인간들인데 애굽으로 내려가고 지멋대로 했지만 그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 탕자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했어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보다 더 큰 게 뭐예요?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들이 어디 나가서 예수를 잘 안 믿는 거 하고 이 아들이 나가가지고 돈을 한 2천만 원을 막 사기를 당했던데 뭐가 더 안타깝습니까? 솔직히 돈 잃는 게 더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이놈은 저스가 어디 돈을 다 잃어버리고 왔냐? 믿음은 회복하는데 이 돈 회복은 쉽지 않으니까 뭐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요, 그 자식의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다 잃고 돌아왔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너 돈 잃어버린 너 나가라, 너 내 아들 아니다가 아니라 그 아들을 기다리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는데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하고 좀 이렇게 별로 이 정이 별로 없었어요. 경상도 아버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이 별로 없어요. 저는 어쨌든 제 아들내미한테 정 있는 아빠가 되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정이 없었어요. 그걸 배운 적이 없어요. 일찍이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일찍이 가장이셔가지고는 표시를 못하고 사셨던 거예요. 감정을. 그래서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아버지를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은 제가 군대를 가는데 이제 고향에서 의성에서 인사를 다 드리고 대구에 와서 이제 버스를 타고 논산훈련소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다 했죠. 가니까 다녀오겠습니다 하니까 군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 하고 끝났어요. 그게 다예요. 그래. 참 뭐 그래 하면서 와가지고 앉아봐라 내가 기도해줄게 이런 것도 없고요. 장로님이 그냥 그래. 그래가지고는 대구에 와 있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버스를 타기 위해 대구역 앞에서 버스를 타고 논산훈련소로 가는데 어둑한데 이제 버스 타러 갔죠. 갔는데 거기에 낯익은 분이 한 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아버지가 거기 서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럴 아버지가 아닌데 무뚝뚝해가지고 표현도 못하는 아버지가요 촌에서 올라와가지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나를. 감동이 돼요, 안 돼요? 이야, 이때까지 우리 아버지 그 무뚝뚝하던 아버지가 다 사라지거든요. 막 아버지가 존경스럽고 막 아버지가 사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다. 우리 안에 말하지 않았어도 우리에게요, 즉각 돈 달라고 할 때 돈 안 주던 아버지였지만, 줄 것 없는 아버지였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는 늘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나가면요, 그분은 이미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을 준비를 하고 계신 그 아버지가 누구냐?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요, 와가지고 저를 안아준 적은 없어요. 그래, 잘 갔다 와라 했어요. 그 표현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칵 안으세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뭐까지 준비해 놓으셨어요? 은혜까지 준비해 놓으셨어요. 은혜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 아버지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보기에 저 강대국 애굽으로 내려가면 잘 살겠다, 아버지 없이도 잘 살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리로 내려갔는데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살 길과 은혜는 아버지밖에 없고요. 강대국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오해인지 몰라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남북 대치 상황 속에 미국밖에 없다. 우리 아들내미도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빠, 미국 있으니까 괜찮죠? 그래요.
뭐 어디서 들었는지 미국이 있으니까 괜찮죠. 그래, 미국이. 여러분, 맞는 말이죠. 감사하죠. 그런데 미국에만 여러분 믿으면, 미국을 믿는다는 건요, 잘못된 것입니다. 다 나라들은요, 각각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오늘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이 고맙고 감사한 면도 있지만, 미국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우리나라에 행복이를 하나 갖다 놓으면 우리나라도 괜찮은가? 그건 아니고요. 전부 다 그냥 망하는 것이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 내려가서 되지 않고, 이스라엘이 애굽하고 친해져가지고 해결하는 것도 안 되고,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은 아버지께 가는 것이다. 아버지께 막상 딱 가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 준비해놓고? 은혜를 준비해놓고 다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18절 보시면요, 18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18절이 그러나라고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린다. 그러나 기다린다. 여기 그러나는요, 이 영어로 하자면 but, 그러나의 그러나가 아닙니다. 좀 더 명확한 의미는 아직까지도라는 yet. 아직까지도 기다리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다리신다. 죄 짓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다리신다. 그러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 나가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기다리면 복받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상황 처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 아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죄 짓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고 딴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 자식, 등을 툭툭 두드리시고 그에게 그냥 말하지 않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크고 있는 요즘 중학교 이 학부모 여러분, 얘들요 정신없는 애들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고등학교 또 대학을 다녀도 정신없이 살아가는 아이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건 무슨 대책이 있는가 싶고, 이것들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여러분 모르시죠. 하지만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청년 때는 어떻고 여러분 젊을 때는 어땠습니까? 소크라테스 때도 그랬다죠. 뭐라고 했대요? 요즘 이 젊은 것들이 세상이 어찌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다죠. 젊을 때는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있습니까? 기다려주는 아버지만 있으면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뭔가 잘못할 때 그대로 때려치기만 때려친다면 그 인생, 살아날 인생이 없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몰라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는 여호와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8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시리니,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일어나신 이유가 있는데 왜 일어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긍휼의 차이가 뭡니까? 은혜라는 말은요, 값없이 주어지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합니다. 아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갖다 주는 게 은혜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가 뭔가 선을 행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은 뭔가면 한 대 맞아야 되는데요. 그거는 한 대 맞아야 되는데 안 때리고 은혜를 주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긍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은혜 쪽입니까? 긍휼 쪽입니까? 긍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얻어 맞아야 될 사람을 안 두들겨 패고 두들겨 패야 되는데 안 두들겨 패고 그에게 은혜를 주는 긍휼,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시리니 긍휼을 주려고 하십니다.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9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저 이는 어떤 백성이요?
패역한 백성이요. 어떤 자식이에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런 자식들이에요. 이런 자식들. 패역한 자식, 거짓말하는 자식,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한 방에 확. 그죠? 그런데 더더욱이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뭐 하지 말라? 선견이란 말은요, 예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들 보고 예언하지 마라. 뭐 나중에 재앙이 임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지.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옳은 이야기라도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죄 지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도 바른 말이지만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성도 여러분, 부드러운 말을 해라. 또 뭐? 어떻게 해요?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견자들, 예언자들은 예언하지 말고, 선지자들은 바른 것 말하지 말고, 고함 지르지 말고,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부드러운 말만 해라. 부드러운 말만 해라. 거짓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좋다 하면 그거 보여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의사가 암덩어리가 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예요? 아까장기 발라주면서 진통제 먹이면서 괜찮다, 그렇게 좀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했는데 의사한테 바라기는 뭔가 하면은 뭐가 있든지 간에 내보고 괜찮다고, 건강하다고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의사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보고 건강하지 않다 말해야 되지, 죽어가는 사람 보고 너 그러다 죽는다라고 말해야 되지, 괜찮다라고 말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말이라도 해라. 괜찮다, 내에게는.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인 건 뭐예요? 11절에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바른 길을 버려라 라고 말하는 거죠. 첩경에서 돌이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좀 떠나시게 좀 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좀 가락해라. 가락해라. 좀 가락해라. 내 좀 하고 싶은 대로 좀 놔두도록 하나님 좀 가락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들겨 패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긍휼을 주겠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긍휼을 베푼대요. 저희 고향의 어머니가 예전에 이랬죠. 저희 집에 개를 키웠는데 개가 이제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았는데 아주 이쁜 것들이었죠. 근데 언젠가 가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다른 개는 없고 개 한 마리가 있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은 짜고난 개가 있어요. 짜고난 게 뭔지 아시나요? 모르는 분이 많이. 하여튼 다리가 뒤틀렸어요. 영양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먹어도 영양 과다가 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다리가 이게 한쪽이 이게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죠. 왜 이쁜 개는 다 놔두고 다 어디 가고 왜 이거밖에 없냐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말씀이 이쁜 개는 남 주면 그래도 거기서 사랑받는데 이게 나무집 가면 이거 사랑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키운다 하시더라고요. 존경스러워요, 안 존경스러워요? 누구 어머니라고요? 제 어머니. 그거 보고요.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지는가. 이쁜 거 내가 키우고 못난 거 남 키우는데 그거는 개 장사 이야기고, 개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가가지고 어디 가서 천대받고 갈치받을까 싶어. 그 개는 내가 키우고 이쁜 건 남 줬어. 하나님 마음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사는 아들이 마음에 쓰입니까? 못 사는 아들이 마음에 쓰입니까? 못 사는 아들이죠. 뭐 여러분 그렇습니까? 잘 사는 거 아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막 용돈 많이 받고 이런 거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못 사는 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사는 아들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그거 누구 줘요? 못 사는 아들 주지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죄짓고 범죄하고 사고치고 말씀 안 듣고 설교 시간에 딴말 해라 이야기하고 그 설교 듣기 싫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준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아들들의 연약함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픔, 그 상처, 그 고난, 그 고통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누구누구 집사 참 지금 힘든데 그걸요 하나님은 아시고요, 그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테 확 때려주고 싶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리기보다가요 차라리 그의 아픔을 도리어 감사하시면서 내가 일어나서 너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족과 고민을요 하나님도 동일하게 고민하시고 그 부족에 마음 아파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까? 내가 저한테 때려줄 수 있지만 때리는 것보다가 저 어떻게 좀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하나님께 나오게 할까? 이게 하나님의 또한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말씀을 바꾸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늘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말씀 따라 살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 밑에서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본성은 자꾸 애국 가고 싶고 자꾸 하나님 없이 살고 싶고 하나님 좀 가락해라, 좀 하나님 좀 없어지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불효하는 불충하는 하나님의 자식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요 15절과 17절 사이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도망가봤자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침입하여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너희가 도망가지만 너희를 쫓는 사람이 니보다 빠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잡혀요 안 잡혀요? 잡히죠. 내가 도망가고 있는데 내보다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더 빨라요. 잡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요 한 사람이 꾸짖으니까 1000명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적군 한 명이 딱 나타나니까 막 1000명이 이스라엘 1000명이 도망가더래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망가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어디로 와야 되는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인데 그거 빼놓고 자꾸 애굽하고 손잡으려고 하고 자꾸 빠른 말 타고 도망가려고 하고 자꾸 어디 멀리 가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서만 해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햄릿 여러분 아시죠? 햄릿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덴마크의 왕이었던 아버지가 자기 삼촌에 의해 암살됩니다. 아들은 그걸 몰랐죠.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심증은 있어도 확증도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꿈에 딱 아버지가 꿈에서 이제 그 장면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자기 삼촌 앞에서 연극으로 하죠. 그러니까 그 삼촌이 그 연극을 보거든요. 마음에 찔려가지고 막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햄릿이 딱 본 거죠. 아하, 맞구나. 자, 아버지 죽인 나의 원수다. 저 삼촌이, 숙부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삼촌을 죽이려고 딱 합니다. 그런데 이 삼촌이 뭐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그 고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햄릿이 이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않습니다. 왜 안 죽이는가 하면요. 왜 안 죽이죠? 이 죽이면 천국 갈까 싶어가지고. 왜요? 회개했으니까. 회개한 그 삼촌이 회개하고 있는 가운데 죽이면 이게 천국 갈 것 같아가지고요.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영혼은 결국은요. 하나님 용서하신다. 이게 우리 아닙니까? 흉악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알지라도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회개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는 것이죠. 긍휼이 임한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10절에는요,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뭐 같아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계산이 돼요, 안 돼요? 계산이 좀 헷갈립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하루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천년, 천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하루. 헷갈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는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더딘 게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았다라고. 우리는 더디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뭐다? 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더딥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곧장곧장 안 해줍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더딘 게 아니고 뭐다? 참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는데 뭘 참고 있다는 것일까요? 저를 보면 안 나오지만 성경을 보면 나오죠. 뭘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뭐하지 않도록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하신다? 참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그게 느껴져요? 더디다고 느껴지는 거죠. 더디다고. 더딘 게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 안 한 일입니까? 더디지 않고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는다면, 죄 짓는 순간순간 그대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디다고 생각해요. 더디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더딘 거 아니고 내가 너 참는 거다. 내가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는데 어떻게 참아요? 멸망시키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참고 계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참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다려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래 참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고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아까 봤던 3장 10절, 베드로서 3장 10절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모든 물건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참고 계신다. 뭐 해라? 회개해라 하는 거죠. 회개해라. 어떤 회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묻지 않고 살았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뒤바꾸려고 하고 듣고 싶은 설교만 들었던 삶을 바꾸라. 회개하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본문 13절로 와보시죠. 13절 보시면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담이 이렇게 있는데요, 담이 무너지려고 이 한쪽이 불뚝 튀어나왔어요. 똑바로 서 있어야 될 담이 한쪽이 불뚝 튀어나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시간만 지나면 무너지는데 한꺼번에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폭삭. 너희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것이죠. 14절에도 보면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는데요, 망치를 딱 들고 살짝 깹니까? 이게 톡톡 이렇게 깹니까? 폭 깨버립니다. 깨버리는데 깨고 나니까 이걸 어디에도 못 써요? 어디 아궁이에 넣어가지고 불씨몇개 살리는데도 못 쓰고, 이걸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거 가지고 물이라도 뜰 텐데 물도 뜨지 못할 정도로 팍싹 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직도 그러나 기다리시나니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고, 일어나시는데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시고,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요? 우리에게 여호와 기다리면 복된다, 여호와 기다리면 은혜 베풀어 준다, 여호와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해라, 깨끗하게 해라. 왜? 하나님 기다리지 않으시면, 참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멸망인 것입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참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자꾸 더디게 하는 것 같아도, 지금 당장 막 곧장 하면 좋겠지만, 곧장 하면요, 우리도 곧장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 기다리실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마치 참새가 자기 어미가요, 모이를 물고 탁 오면은 입을 쫙쫙 벌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앙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다리면 독수리처럼 올라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긍휼로 덮으시고 복 준다. 오늘 본문 뒤쪽의 내용은요, 다음 주에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여호와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복을 주시는가. 분명한 것은 기다리면 복 준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각자의 마음들 속에 먼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먼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전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셔서 약속의 사람 만들어주셨고, 아들이 없을 때 너는 열국의 아비다라고 말씀 먼저 해주셨고, 그 말씀 믿는 그에게 복을 주셨지만, 기다리지 않았을 때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힘들었고, 약속 따라 기다릴 때 이삭에게는 100배의 복을 주셨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고, 요셉도 기다릴 때에 총리가 되게 하셨고, 이삭도 그러하고 다윗에게도 그에게 먼저 기름을 부으셨지만 그가 기다림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던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다리는 과정 속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주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놀란 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